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의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앞쪽에서 성전 재판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원고인 예레미야를 고발하며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사형을 요구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서도 고관들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반박하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꼭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이 또한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변호한 고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의 재판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예레미야를 불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하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도 또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말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온 회중들을 둘러보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인 사실까지 들어가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 예언자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죠. 미가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가 되리라. 예레미야가 말했던 폐허가 되리란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당신들처럼 미가를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서 유다에게 닥쳐야 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부흥케 했다.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예언을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해서 실패했던 그러한 예를 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기란야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아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경고 예언을 하였을 때 이번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로 안타깝게도 21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호야김 왕이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이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여 그를 죽이려 하니까 우리아가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여호야김 왕이 그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애굽으로 몇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잡아 오게 하였고 23절에 보면 그를 연행하여 와서 여호야김 왕이 그를 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그 시체를 장사하지도 않고요.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내던져버린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우를 우리가 다시 범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 고관들과 지방 장로 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변호하며 도움만 준 사람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말씀처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손에 내어 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히감이 손을 써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 이렇게 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도움의 손길을 세밀하게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때로는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내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예비해 두신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편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 나를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보내주신 나를 돕는 손길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다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